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 받기 소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은혜 받을 줄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양옆에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은 항상 좋으신 하나님 통해 임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 통해 임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통해 좋은 일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다 같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이 지금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시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부터 평안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화가가 풍랑 가운데 조난당할 위험에 빠진 배를 그렸습니다. 작은 그 배는 침몰 위험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불안과 공포의 모습은 전혀 없고 아주 평안한 표정들이었어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키를 잡고 배를 운항하는 선장이 다름 아닌 예수였습니다. 여러분, 세상 현실에 아무리 문제와 고난이 가득해도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참 평안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참 평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 현실이 안정이 돼야 평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 현실 안정은 늘 유지가 돼요? 수시로 깨져요? 수시로 깨지죠. 그래서 세상 현실 안정을 통해서는 참 평안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권능은 변화가 많아요? 불변해요? 불변하죠. 그래서 주님 품 안에 거하면 마치 아기가 엄마 품에 거하듯이 우리가 주님 품 안에 거하면 불변하는 참 평안을 가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품 안에서 불변하는 참 평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한복음 14장 27절은 요절이에요. 이 요절은 외우는 게 좋아요. 한번 저를 따라 외워보세요. 평안을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지금 눈을 지그시 깔고 어디를 바라보면서 외우시는 분이 있어요. 보지 말고 외워야 이게 외워져요. 이 시간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다시 한번. 자꾸 이렇게 반복하는 것을 이러면서 외우시라 이거예요. 평안을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그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시는 온전한 참 평안을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은 그 참 평안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나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시간 그것을 말씀드릴 때 이 시간 그 참 평안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나오는 제일 큰 이유가 평안을 위해서라고 설문에 답했다고 그래요. 그 평안을 얻는 길을 오늘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통해 어떻게 평안 얻는지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시는 참 평안을 꼭 얻으시기 바랍니다. 참 평안의 천국을 다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주의 평안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주를 믿으며 생각해야 돼요. 다 같이 주를 믿으며 생각하라. 여러분, 마음에 불안이 확 임할 때 즉시 주를 믿으면서 생각을 고치고 생각을 하면 평안으로 바뀌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한복음 14장 27절 하반절에 너희는 그랬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너희가 마음을 바꿔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스스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이겁니다. 근심, 두려움, 불안이 올 때 그대로 있지 말고 주를 믿는 마음을 가지면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를 믿으며 생각하면 주의 평안이 임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나요? 미워하시나요? 사랑하시죠.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 정말로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 사랑을 베푸실 권능이 주에게 얼마든지 있는 거 믿으면 아멘 합시다. 우리에게 불안한 일이 생길 때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래,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지, 저렇게 사랑하셨어. 그 사랑의 권능을 주님이 가지고 계시지. 그걸 생각하다 보면 지금 이 어려운 문제도 결국 주님이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시고 결국 좋은 걸 주셔.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 현실 중에도 주님의 사랑과 권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불안이 아니라 평안으로 바뀌시기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면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현실만 바라보면 자꾸 불안할 일이 많아요. 가나안 정탐꾼도 10명은 현실만 바라보고 불안했어요. 적이 너무 강해.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어.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 2명은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봤어요. 이제까지 지켜주신 걸 바라봤어요. 평안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리스도의 평안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러려면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묵상해야 됩니다. 주님의 권능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이 평강으로 가득할 줄 믿습니다. 늘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또 믿을 때 늘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70이 넘은 할머니가 불교에서 개종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아들, 며느리, 손자의 권유로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모셨어요. 그리고 그동안 소중히 간직하던 염주를 돌려드리려고 스님에게로 갔습니다. 그러자 스님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평생 부처님을 열심히 모시다가 이제 와서 예수라니요. 그 형벌을 어떻게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자 할머니가 말했어요. 형벌이요? 무슨 교통사고나 중병에라도 걸린다는 건가요? 스님, 나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므로 교통사고로 다리가 부러지거나 중병으로 죽는데도 겁이 안 나요. 죽어도 영생하는 천국으로 갈 거니까요. 단호하게 말하고 절을 나왔어요. 절을 나와 걸어오면서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부처님을 모셔도 무슨 도움을 주시는 걸 경험할 수가 없어. 늘 근심, 걱정, 불안 가운데 살았지만 예수님 모시고부터는 늘 지켜 돌봐주시는 걸 경험하기 때문에
주님만 믿으면 이렇게 마음이 평안한데 스님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야? 중얼거리며 나왔어요. 물론 그 후로도 스님이 말한 사고나 중병 형벌 대신 주님이 돌보심과 주님을 믿어서 얻는 평안이 가득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늘 여러분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주님을 경험하시면 아멘 합시다. 사랑의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사랑을 베푸실 수 있는 주님의 권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어려움 중에도 평안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평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살 때 현실 문제만 보면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늘 바라보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현실의 문제와 고난과 불안한 일이 생길 때 즉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바라보고 믿어야 됩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주님이 도와주신 걸 생각하며 평안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현실 고난만 보며 불안에 빠져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과 권능을 보고 평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 역사를 보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주를 믿으며 생각하여 늘 평안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주의 평안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둘째로, 주께 기도하며 맡겨야 돼요. 다 같이 주께 기도하며 맡기라. 여러분, 살다 보면 불안한 일이 수시로 생겨요. 그때 그냥 그 불안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 문제를 즉시 주께 기도하여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즉시 평안이 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 들으시고 해결해 주시고 완전한 평안이 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본문 27절 중반절에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세상에서 만족과 평안을 얻으려고 하지만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나 주께 기도해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만족을 얻을 때 주님이 주시는 것은 제대로 주어지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주께 기도하여 맡길 때 일단 우리에게 평안이 오고요. 평안이 올 정도로 믿고 기도했으니 응답의 해결이 오고요. 완전한 평안이 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저는 이상하게 저녁 때 근심거리가 탁 떠오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걸 붙잡고 고민을 시작하면 밤잠을 설칩니다. 그런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걸 알기 때문에 저는 저녁 때 무슨 고민거리가 탁 생기면 간단히 기도합니다. 주님, 내일 새벽 기도 때 주님 다 해결해 주십시오. 내일 새벽에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냥 맡겨버려요. 맡겨버리면은요,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늘 경험하기 때문에, 내일 새벽에 해결해 주시는 거 늘 경험하기 때문에 그냥 맡기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마음이 평안해서 깊은 잠을 자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튿날 새벽 기도 때 나가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셔요. 이제까지 제 기억에 해결 안 해주신 경우가 한 번도 생각이 안 나요. 어떤 때는 새벽 기도 인도하려고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적으로 해결해 주시고요. 어떤 때는 설교하는 도중에 답을 주시고요. 어떤 때는 기도하다가 지혜를 얻고요. 기도 중에 다 응답으로 해결이 되고요. 여러분, 무슨 문제가 생길 때 우리의 연약한 힘으로 그걸 붙잡고 해결하려고 애를 쓰면 늘 불안해요.
주님께 기도하여 맡기시기 바랍니다. 즉시 평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얻을 정도로 믿고 맡기면 주님이 틀림없이 해결해 주시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해결, 완전한 평안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곱도 그랬어요. 집에서 도망 나온 야곱, 불안이 가득해요. 형이 또 쫓아오면 어떡하지? 이제 외삼촌 집에 가서 이게 어떻게 살지? 불안이 가득해요. 그런데 베델에서 주님을 만나가지고 서원 기도를 했어요. 서원 기도는 아주 완벽한 기도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완벽한 기도하고 그냥 맡겨버렸어요. 그랬더니 평안이 온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 역사로 완전히 해결돼 완전 평화 가운데 들어간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문제가 생길 때 그거 붙잡고 불안해하지 말고 기도하여 맡기시기 바랍니다.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해서 맡기세요. 평안이 올 정도로 맡기고 기도하면 평안의 믿음으로 기도했으니까 틀림없이 응답이 옵니다. 완전 평화가 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이것도 요절이에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요절인데요, 조금 문장이 어려워요. 좀 쉽게 말하면 아무 염려하지 말고 주님 응답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고 간구하면 측량 못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마음과 생각에 넘치게 되리라. 더 쉽게 말하면 주님 응답을 믿으면서 기도하고 맡기면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고 기도 응답으로 완전 평안이 임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불변하는 사랑을 믿고 기도하고 맡기면 온전한 평안이 임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한 행복한 가정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모시고 아빠와 엄마와 어린 딸이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원인 모를 병으로 죽었어요. 엄마를 땅에 묻고 유치원생 딸과 아빠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과 거실과 주방과 방과 어느 하나 변한 게 없고 이전과 똑같았지만 집안이 텅 빈 것 같았어요. 밤에 아이가 침대에 눕는 걸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불을 끄고 아빠 방으로 돌아와서 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 방에서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가 두려워서 우는 것이었어요. 아이 방에 가서 말했습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아빠가 있으니 무서워 말고 조용히 자거라. 다 일렀어요. 어린 딸이 눈을 감고 한참 있더니 말했습니다. 아빠, 아무리 어두워도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하면서 안심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얼마 후 방으로 돌아와 아빠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딸의 입술을 통해 깨닫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현실이 아무리 깜깜하고 어두워도 변함없는 하나님 사랑이 있기에 안심합니다. 사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도 하나님 사랑 때문에 평안하고 행복했었습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 사랑이 여전하기에 저는 안심하며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모든 걸 사랑의 주님께 다 맡기고 나니 그의 마음에 한없는 평안이 가득해진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불변하는 사랑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 아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 믿으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랑으로 잘해 주시려고 하시고 얼마든지 해 주실 수 있는 권능이 있는 거 믿으면 아멘 합시다. 믿고 기도하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참 평안이 임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참 평안을 가질 정도로 믿고 기도했으니 틀림없이 응답이 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평안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현실 문제와만 늘 씨름하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늘 기도 씨름하며 맡기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현실 문제, 고난, 불안한 일 생기면 즉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평안 올 때까지 기도하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해결되고 완전 평화가 오게 됩니다. 여러분, 현실과만 문제와만 씨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만 보고 불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 해결의 평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마음의 평안부터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 응답으로 완전 평안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주의 평안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다 같이 주 말씀대로 순종하라. 심판, 징계, 불안 때 회개하고 즉시 주 말씀의 순종 자세를 가지면 평안이 임하고 의의 길로 가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본문 27절 상반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 주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의 평안은 무슨 평안인가요? 주님과 우리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예요? 우리는요, 원죄 뿌리에 태어난 존재예요. 그래서 사실은 심판, 징계, 형벌의 위험에 늘 놓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잠재의식 가운데는 기본적인 불안이 있어요. 아담이 죄 짓고 쫓겨나서 후손을 퍼뜨려서 우리가 태어났거든. 죄 짓고 쫓겨나서 그 죄에 대한 형벌, 심판 가운데 인간들이 근본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그 죄의 심판, 형벌로 질병, 가난, 불화, 곧 사망 이런 것들이 막 임하기 때문에 우리의 잠재의식 밑바닥에 불안의식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근데 주님은 죄가 있으셔요, 없으셔요? 죄가 없는 분이에요. 우리와 근본적인 차이가 그거예요. 죄가 없기 때문에 심판도 없는 분이요, 그런 불안 자체가 없는 분이요, 그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인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평안을 받으려면 죄가 없어야 되지. 죄가 없으려면 일단 예수를 믿고 죄 용서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면서 죄가 실제로 떨어져 나가는 가운데, 성화 가운데 있으면 그는 심판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처럼 완전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주 말씀대로 순종할 때 주의 평안이 임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 분 아멘 합시다. 주님을 믿을 뿐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죄에 대한 심판 불안 전혀 없는 주님 같은 평안이 임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도둑질한 자는 다리를 오므리고 자고 도둑질 당한 자는 다리를 쭉 펴고 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도둑질한 자는 이 형벌, 심판, 불안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다리를 오므리고 자는 거. 의로운 자는 그럴 이유가 없어요. 평안을 얻게 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 순종하며 의의 길로 가면서 주의 평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담 범죄에 불안하여 숨었어요. 죄를 져서 벌 받을까 봐.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았고 주의 말씀대로 지금 살아가니까 죄와 상관이 없어요. 심판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 평안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7장 2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아멘. 바른 길로 가는 자, 의로운 길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로 가는 자는 평안하게 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주 말씀에 순종하며 의로운 길로 갈 때 벌로 화를 당할 걱정이 없기 때문에 복과 평안이 있게 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어느 마을에서 한 복음 전도자가 집회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설교를 듣고 많은 이들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첫날과 둘째 날은 참석을 했는데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더니 여섯째 날 다시 참석을 했어요. 예배가 끝난 후 그 사람이 목사님 숙소로 가는 길에 동행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허락하고 같이 가는 중에 그가 말했어요. 오래전에 그는 친한 친구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큰 죄를 저질렀고요. 그 죄 때문에 지금까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 목사님이 죄를 회개하여 용서를 받지 않는 자는 결코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을 했을 때 그 친구에게 회개하고 용서를 꼭 받아야겠다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는 다음 날 기차를 타고 먼 곳에 있는 친구를 찾아갔어요. 그에게 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빌었고요. 결국 용서를 받았어요. 용서를 받고서 그날 밤 그는 깊이 심령에 깃드는 진정한 평안을 처음으로 맛보았어요. 그 죄가 있을 때는 잠재의식 밑바닥에 뭔가 모를 불안이 있었는데 그 죄를 다 회개하고 용서를 받은 뒤에는 그 불안이 싹 없어졌어요. 근본적인 평안이 오게 된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목사님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 죄를 회개하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까 오늘 진정한 평안과 깊은 행복을 비로소 맛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잠재의식 차원에 있는 불안은 겉으로는 느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잠재의식 차원의 불안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불안이 자꾸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죄를 완전히 회개하고 죄를 완전히 용서받고 그리고 주님 말씀대로 잘 나아가는 의로운 길로 갈 때 심판받을 이유가 전혀 없게 될 때 주님 같은 평안이 많은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참 평안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의 기본적인 불안, 죄와 심판에 대한 불안이 여러분에게 지금도 있나요? 아기 때 태어나자마자 불안으로 울어대는 그 마음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있나요? 여러분, 죄와 심판에 대한 불안이 있을 때 즉시 주를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평안을 얻고 의와 구원 쪽으로 제대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죄와 심판에 대한 불안을 다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믿고 순종의 평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안 중 의와 구원 쪽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믿고 말씀 순종해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이 시간 주님께서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셔요.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주를 믿으며 주의 사랑과 권능을 믿으며 생각해서 주님의 평안으로 마음이 바뀌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주께 기도에 그냥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마음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완전한 평안이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주를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의의 길로 가면서 심판받을 이유가 없는 그쪽 길로 가면서 심판과는 상관없는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27절 요절 이런 거 외우는 게 좋아요. 불안이 올 때마다 이거 외우면서 평안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번 주간 숙제입니다. 여러분 외우세요. 이 시간 한번 외워봅시다. 평안을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평안 가운데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만금이 있어도 마음이 불안하면 그게 뭡니까? 그 불행이고 지옥이지. 초가 삼간에 살아도 마음이 한없이 평안하다면 그게 바로 행복이고 천국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평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대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득가득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오늘 말씀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